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가 어떤 마음과 헌신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너희는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시지요? 그 바치는 것을 받되 어떤 사람 것만 받으라 하셨지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즐겨내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것, 드리는 것만 받아서 그것 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재료가 부족해서, 재료가 없어서 언약궤를 만들 수가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까? 왜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궤는 그저 이런저런 다양한 재료들을 모아서 기계적으로 조립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재료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러나오는 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그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이고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없으면 정말로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의 교회도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으면 더 충분하고 넉넉한 재정으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뼈와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일생과 가진 전부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욱 기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그 교회를 세워간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사랑,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님에 대한 헌신과 희생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드디어 그런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언약궤의 구체적인 모양과 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양이, 그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가 잘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은 읽어야 되겠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여기서 규빗이라고 하는 그 단위가 나오죠. 예. 규빗은 이 팔꿈치 끝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 길이를 한 규빗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팔 길이가 다르죠. 손가락 길이도 다르고. 그래서 대략 45cm에서 46cm 그 정도의 길이를 한 규빗으로 봅니다. 그럼 대충 크기가 나오겠죠. 자, 이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제 요즘 수치로 환산해서 언약궤의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길이는요 2규빗 반이죠. 2.5규빗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현재 우리의 길이로 1m 15cm 정도 되는 길이가 되고요. 폭과 높이는 같습니다. 한 규빗 반 1.5규빗입니다. 그래서 69cm 정도 됩니다. 자, 재료는 뭐라고 합니까? 조각목이라고 나오죠. 이 나무를 아카시아 나무라고 흔히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나무의 이름은 씨띠나무입니다. 씨띠나무. 씨띠나무라고도 불리는 이 조각목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은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광야,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나무인데요. 여러분, 이 나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열악한 그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요, 뿌리를 내리는데 얇게는 50에서 60cm 정도, 깊게는 수십 미터. 학계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씨띠나무 중에 조각목 중에 무려 2km나 뿌리를 길게 뻗은 그런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죠? 조각목은 단단한 나무입니다.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벌레가 파먹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도 변형되지 않는 그런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명이 길기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생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아주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장점들이 또 다른 편에서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너무나 단단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가공하는 일이 여간 까다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그 무게가 무겁습니다. 가볍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언약궤 그림을 볼까요? 자, 이런 조각목으로 이제 언약궤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모든 면을 순금으로 싸는 겁니다.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보면 금고리가 있습니다. 모서리마다 금고리가 있고, 그 양쪽에 있는 금고리에 채를 만들어서 또 채도 금으로 싸서 이렇게 꿰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채는 항상 이 고리에 꿰어 놓는 거예요. 언제라도 이 언약궤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양도 뭐 길이도 크기도 대충 이해가 되셨죠? 자,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실 텐데 그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궤의 이름이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거죠. 계속 갑니다. 17절로 21절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예,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속죄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이제 속죄소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가 이 교회 전체를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죠? 증거계, 언약계, 여호와의 교회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증거계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게 될 빗부분 있죠. 거기가 궤가 되는 겁니다. 궤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해당하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속죄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지키는 호위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천사 둘을 양쪽 끝에 만드는데, 이제 속죄소 윗부분은요 전부 순금입니다. 아까 우리가 궤를 만들 때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거를 금으로 입혔잖아요. 그런데 그 위로는 속죄소는 전부 순금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 또 이 두 천사의 형상을 만드는데 때려서 두들겨서 이 천사의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궤를 덮는 뚜껑인 이 속죄소 판과 완벽하게 한 덩어리가 되도록 연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속죄소의 모습이 방금 전에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았던 속죄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속죄소하고 궤하고 여러분 구분이 좀 되실 거예요. 자, 그 모양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속죄소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말이 속죄소지 사실은 이 법궤의 윗부분을 닫는 여러분 뚜껑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속죄소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속죄소의 어원상 원래의 의미는 덮다라는 의미입니다. 덮다, 또 무엇인가를 가리다, 감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로 도대체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덮고 무엇을 감추시겠다는 것일까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속죄소에 다른 이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속죄소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로 시은소라는 이름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를 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라고도 불리우지만 그것이 시은소라고도 불리운다는 거예요. 속죄소는 그저 속죄하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그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가 된다, 시은소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리고 덮고 감추셔서 속죄소인 그것을 시온소,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겠다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가리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더럽고 악한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감추시고 덮으셔야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직접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상,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상, 그들의 죄, 우리의 죄를 가리고 감추고 덮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덮으셨습니까? 무엇을 덮으셔야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될까요?
여러분, 언약궤 밑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다고요. 바로 율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죄소로 그 율법을 덮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보거나 판단하시지 않고 오직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드러나고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임재 앞이 도리어 우리에게 속죄소가 되고 시은소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율법을 덮으신 곳, 더 이상 추상 같은 율법의 잣대가 아닌 은혜의 잣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로 하신 바로 그곳, 속죄소, 얼굴이 붉어지고 민망해지도록 나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곳, 도무지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참혹한 나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곳.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자리는 죽는 자리가 아니라 시은소, 은혜 받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치열하게 경험하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 땅에 들어온 그 까닭에 우리에게 더 많은 죄가 더하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수록, 그래서 우리의 죄가 더하여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정죄되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때마다 더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감추어진 곳,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거룩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정결하게 보이는 그곳, 그 사람, 오히려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의인이고 저 사람도 의인이고 나도 의인이고 모두들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한 동시에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의 피, 그 구원하심이 아니면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 말고는 살 길이 없구나.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말고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여러분, 정말로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곳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풍성하게 보이는 그곳에 은혜가 넘쳐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나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고, 죄 때문에 절망에 빠져서 완전히 낭망하고 낙심해버린 바로 그곳, 죄가 고백되어지고, 죄가 자백되어지고, 죄가 철저하게 드러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되레 속죄소로 그 추상 같은 지엄한 율법을 덮으시고 그 속죄의 자리를 시은소,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감히 간사함이 있을 수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복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단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복은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 많이 하고 많은 헌물을 드리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물의 사함을 받고, 무슨 말입니까? 넌 죄가 없다. 내가 속죄소로 내가 율법을 덮어버렸다. 너는 은혜의 자리, 그 시은소에서 나를 보자. 이렇게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진 그 사람이 진정 복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진정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오늘 정말로 복받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여러분의 속죄소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를 하나님 만나는 속죄소로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속죄소를 여러분 앞에 시온소로 바꾸시며 죄사함의 복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밤 주님 만나시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